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시 재통일시키는, 모든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삶을 그리스도로 통해서 살아가는지,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보통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어려움, 이런 고통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은 아마 계속적으로 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는 참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부터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그 정도는 지금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 계획이 뭘까? 거기서 끝나면 불신자들보다 조금 다를 뿐이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계속 다가오는데, 그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킬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장 메시지 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이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그랬거든요. 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뭐냐? 그 문제와 사건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요.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즉 거기에는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자들이 아는데 참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고통이 아니고 그 문제와 사건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축복입니다. 그리고 왜 문제와 또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시는 시간표입니다. 우리는요, 머리로는 안단 말이에요.
지식으로는 알아.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체험되어진 그런 복음인지, 그리스도가 발견된 복음인지,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또 강사 목사님이 또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학습된 복음인지, 그 머리에 있던 지식과 그 학습에 있던 그 복음이 그것이 이제 내 가슴으로 믿음이 돼서 나와지는 시간표, 믿음이 심겨지는 그 시간표가 그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문제, 어려움과 사건은 내게 지금 하나님이 믿음을 심으시고 계시는 그런 시간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문제와 사건,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왜냐?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내게 그 문제가 일어나고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모두가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왔을 때 그냥 단번에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반드시 광야라는 것을 거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고통,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삶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느냐,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그것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 주셨었냐면, 목사님께서 영적인 축복의 기회인데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핍박이 있다, 그러면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문제와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런 것들은요, 우리 실력으로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그것을 이겨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죠?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받는 것을 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게 응답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문제에 집중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표가 이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하는 그것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하고 수요 예배 때 말씀 나눈 적 있죠. 풍랑 속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풍랑을 바라보니까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집중하면 되는데 그들은요, 문제와 사건과 내게 일어나는 그런 풍랑 같은 것들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달려드니까 결국 자꾸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물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가 무엇일까?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은혜가 뭐냐? 이것을 바르게 알죠. 은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아는 것이 바로 이게 은혜예요.
근데 17절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과 내가 무슨 잘나서 내게 지금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신 그 아버지께서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것만큼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안다.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이고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즉,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시 그분이 창세전의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다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어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신비에 새기셨습니다. 이 사실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냐?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구원의 방법이 돼서 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요,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친히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구원의 방법,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열심과 돈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구원의 방법이 되셔서 그분이 친히 죄가 되셔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분이 친히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셔야 되는데 그것은 반대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서서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 자신이 친히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셨어요. 그분이 구원의 친히 방법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방법, 그 대신 분하고 우리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님만 혼자 십자가에 죽으셔도 안 되고, 나 혼자 십자가에 죽어도 안 되고, 그분과 함께 죽을 때,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요, 함께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열매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니 하니까 어떤 능력, 은사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방언하고 어떤 내가 기도했더니 뭐 누가 낫고 그것을 은혜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요, 그런 능력 그게 아니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런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란 뭐냐? 이것은요, 성령이 주인된 삶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성령이셔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요, 성령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즉 주체가 그리스도예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주체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거의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자랑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복음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그 복음,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성령이 주인된 삶을 사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성령이 주인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들에게 인생의 유일한 가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맞는데 틀렸습니다. 왜냐? 최고가 아니고 유일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넘어선 유일한 가치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빼놓고 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빼놓고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만유시라고 그랬어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유일한 가치가 그리스도로 사는 자는 이 세상의 근원을 바로 그리스도로 알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믿음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이십니다. 우리는요, 엄밀히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섬기고, 하물며 기독교인 우리들조차도 예수를 그런 해결사 정도의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요, 행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가정이 깨지느냐? 가정의 목적이 무엇일 것 같아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실 거예요. 지난번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외모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외모를 가지고, 오늘 말씀도 아까 하셨지만 여러분들이요, 외모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왜 갈등하느냐? 가정의 목표가 행복이 되어지면 당연히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겁니다. 가정의 목표는요,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세우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 근데 남편이 그것을 못 따라와. 아내가 못 따라와. 자식이 속썩이면서 그걸 못 맞춰줘. 그러니까 뭐냐? 당신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냐 이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왜? 기준이요, 목표가 행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은요, 가정에서,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남편은 가정에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는요, 교회의 역할이요. 그리고 자녀는 바로 언약의 후손의 역할이 바로 이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책임, 순종, 이것이 있는 거예요. 즉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나중에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그 천국에서 그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가정을 여러분이 이뤘다 그러면요,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되냐? 책임과 순종이에요. 책임과 순종을 생각하면요, 가정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어요. 깨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되는 순간 서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맞춰놓은 그 기준에 못 맞추니까.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정이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유일한 응답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유일한 응답이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다른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것이 없으면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응답이 되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고, 자녀가 응답이 아닙니다. 남편이 응답이 아니고, 아내가 응답이 아니에요. 유일한 응답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응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를 사용하시고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썸브렐로 섬에 문화센터가 2년 가까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난주에 모래도 채우고 또 흙도 채우고 시멘트도 채워서 지금 거기 건물을 다 이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 외형적인 그 건물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 건물을 지어놓고 무엇을 할 건데요? 우리가 드릴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 외형적인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그 썸브렐로 섬을 복음화시켜 나갈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만 놓고 기도하면 안 되고요. 그 앞으로 썸브렐로 섬을 어떻게 복음화해 나가고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채워 나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우린 자꾸 육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만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만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는, 그리스도를 잊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목사님이 바꾸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바꿔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엄청난 그 사업가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선교하게 하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면 누가 드러나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내가 어떤 나인지를 우리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우리 그 조기만 읽겠습니다. 보세요.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지금 모습이에요. 4절을 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전도자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금 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볼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요. 그 다음에 7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원어에 보면 그 통일이라는 그 단어가 에나케 팔라오라는 단어인데 그 에나라는 단어는요 전치사요. 그래가지고 의미가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그냥 통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통일을 얘기합니다. 다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된 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창세기 때, 그러니까 창조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싹 통일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3장으로 불순종을 해서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재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요. 그것이 제가 오늘 설교를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구원이지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모든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윤리, 도덕, 우리 이런 것 교회에서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도 얘기해요. 그 이야기는요, 윤리, 도덕, 다른 거 다 하면서 덤으로 그냥 그리스도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 교회 사명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아니면 그 어떤 곳에서도요, 이 그리스도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 문제들이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부부가 이렇게, 잘 살려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정말 복음적인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의 테이프를 갖다가 들어요.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진짜, 충격적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그 메시지인데 들으면 받은 그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그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 가서 그 설교를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만 은혜를 받고 끝나.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요, 교인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아무도 안 남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답니다. 참 슬픈 얘기잖아요. 이게요, 유럽 교회가 또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거기에 사단이 한 마을을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이야기가 거기에 써져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한 마을을 장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막 음란과 막 술집과 뭐 모든 게임과 막 이런 것이 막 난무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 사단이 한 마을을 장악하면 그 마을에는 술집이 없어진대요. 범죄가 없어진대. 아주 평안한 그런 동네가 된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얘기가, 근데 교회는요, 사단이 장악한 그 마을의 교회는요,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온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진짜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 그리스도도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뭐냐?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뭐냐?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그 그리스도의 대신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피조물이지 절대로 우리는 조물주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드러나면 그것은 결국 내가 주인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생존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그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생명 걸잖아요, 막. 우리는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요. 제가 지난주에요, 화요일날이었나? 화요일날 강사 목사님하고 이제 반론가로 가려고 이렇게 이제 학교에 있는데, 뭐 경찰들이 오고, 프린시팔? 그분도 내려와 있고 막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막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고 일단은 반론가고 이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갔다 와서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웃긴 얘기. 요즘에 사람들이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학교 전기를 몰래 빼다가 썼대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전 점심 먹고 커피를 마시고 싶어. 그래가지고 커피 포트를 갖고 와고 물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학교 코드에다가 딱 꽂아서 이렇게 그 커피를 끓여 마셨어요. 이 정도는요, 사실 뭐 할 수도 안 하면 좋겠지만 해도 크게 우리가 누가 나무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면 우리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애초에 전기를 연결할 때 학교 거를 끌어가지고 딱 포장을 해놓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시작 자체가, 생각 자체가 완전히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아주 그냥 먹고 사는데 이거에만 생각이 온전히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러면서 뭐 명예훼손이 뭐냐고 떠들잖아요.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시작부터 애초부터 그랬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놀고 뭐 그렇잖아요. 그것을 보면서요,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먹고 마시고 돈 버는데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살아가는구나. 우리는요, 내가 주인 되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막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사실은 그 신앙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벗어버리려고 말씀을 붙잡는, 그것은 종교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 신앙,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만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가 무슨 뭐 해결사입니까?
해결사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예수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만유시라고 했어요. 개역성경에는 모든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짜로 모든 것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감춰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보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보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할 때도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바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몇 절인가? 3절인가요? 내 은혜가 내게 9절이네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요,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 흐름을 바꿔라. 싱가포르가 미얀마에 가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과 미얀마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우리 선교팀들이 누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여러분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지요. 우리 복음 가진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싱가포르과 미얀마 현장을 가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 흐름을 바꾸시는 그런 축복을 이번에 반드시 누리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런, 그리스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여 또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부푼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그리스도 넘치는 생명을 가지고 싱가포르, 미얀마를 밟기를 원하는 귀한 선교팀 유해와 이들을 뒤에서 기도하며 기도의 줄을 잡겠다고 기도의 팀의 마음을 우리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들 유해와 또 이번 이들이 밟고 돌아올 모든 현장들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팔라완의 캠프 현장 위에 우리 모든 지교의 현장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